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첫째,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점점 약해집니다. 특히 여유가 생기면 더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미 환경을 천국 비슷하게 꾸며놓고 살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에 어느 나라에 미션 트립을 갔습니다. 20명 이상이 이동하느라 가기 전부터 좋은 일은 많이 생기고 나쁜 일은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어느 도시의 교회는 너무나 다른 인종과 환경으로 낯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였지요. 우리 팀은 모두 조금 흥분했고 기대감으로 설레었습니다. 우리는 1,000만 원 정도의 신앙서적을 현지에서 그 교회가 프린트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후원을 했고 다른 헌금들도 준비해 갔습니다. 수일간 저녁마다 야외의 큰 무대에서 집회가 있다 보니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모였고 사실 더운 날씨인데도 우리 팀원들은 리더의 지시를 잘 따르느라 애를 많이 썼습니다. 도착 후 다음 날 낮에 교회의 한 사역지 마당에 있는 커다란 비닐 돗자리에 모여 앉은 우리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은 호텔에서 해결을 하고 저녁은 근처 식당에서 먹기로 했지만 런치는 교회에서 주기로 했는데 아무도 먼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젠틀하시고 근엄하신 분인데 자기 교회 교인들이 해외에서 온 손님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미안해 하였습니다. 이 집회는 다른 도시에서 오신 유명 강사들도 여러 명 있는 워낙 큰 집회였는데 그래서인지 교인들이 잊어버리고 제대로 챙기지 못했나 봅니다. 결국 키가 185cm쯤 되는 건장한 콧수염의 담임 목사님이 무엇인가를 손에 들고 우리에게 돌아오셨는데 보니 식빵 덩어리였습니다. 토스트도 아니고 샌드위치도 아니고 그냥 비닐에 담겨있는 식빵 덩어리였습니다. 우습긴 했지만 담임 목사님에게 불평할 일도 아닌 것 같아 우리 같으면 손님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진 않지 하며 좀 잘난 척을 하며 별 맛도 없는 식빵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살펴보니 이 나라 사람들은 별 부자가 아니어도 금 목걸이, 금 귀걸이, 금 팔찌, 금 반지, 금 코걸이를 남자들도 두툼한 금 목걸이, 금 팔찌, 금 반지는 기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별로 대수로울 것 없는 물건처럼 귀한 금을 무슨 스테인레스처럼 예사로 치렁치렁 매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리더에게 와서 자기 머리를 디밀며 안수기도 해달라고 요청하곤 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고 물으면 그냥 복 달라고 기도해달라는 말을 주로 했는데 사실 그들이 몸에 달린 금을 보면 우리 미션팀보다 훨씬 잘 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으로 치장을 하고도 부족해서
복을 더 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그들을 날마다 보며 점점 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매우 열악한 곳이라 여겨 팀을 만들어 찾아왔는데 우리보다 더 잘 산다면 이들의 정신 개조를 빼놓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안타까웠고 다시는 이런 곳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작은 천국에서 살면 진짜 완벽한 천국을 기대할 것 같으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그곳의 천국을 꾸며보려고 무진 애를 쓰며 금도 더 달라, 은도 더 달라, give me more 하며 잠언에 나오는 거머리의 두 딸처럼 행동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멤버들에게 그게 맞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이요 옳은 곳이다 라고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십니다. 아니면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인생의 진정한 목적지를 잃어버립니다.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하여 시티 라이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다분히 극단적 종교주의자처럼 보이는 삼촌을 따라 여기저기 다닐 일도 없고 아름다운 시티에 정착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아내와 두 딸이 제일 좋아했습니다. 롯과 가족은 그곳에서 새 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어떤 때는 행복하지 않고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키울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 할지, 어떻게 믿음이 강하지 못한 가족들을 가르치고 축복해야 할지 가장인 롯은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두 딸도 사실 불신자와 별 다름이 없는 게 예를 들어 소박한 생활을 하다가 강남 중에서도 유흥적인 세력이 큰 곳으로 가 정착을 했는데 어떻게 자기를 지키며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전에 한국 방문 중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강남 쪽으로 이사를 가 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 큰 아이들이 강남이라는 환경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를 선교사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했습니다. 물론 강남이나 오차로드나 번화한 도시에서 사는 것은 전혀 잘못된 선택은 아닙니다. 만일 자신이 하는 일이 성격상 시내에서 지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을 나누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찾고 싶다면 어떤 경우에는 자연 속의 빌리지 라이프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를 엄청나게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시티 라이프는 피곤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적 달콤함과 유혹이 만만치 않으므로 스스로 그것을 분별하며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까?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며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염소나 양 중 하나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염소와 양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칫하면 양 비슷하게 살다가 막판에 염소뿔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권자의 의무입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났지만 외국 시민권자를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어떤 이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유용하게 자기를 바칩니다.
한국 국적으로는 할 수 없는 특수한 선교를 하는 것이지요. 참 훌륭합니다. 이제 교인들을 보십시오. 교인들이 다 천국 시민권자는 아닙니다. 얼마 전 나와 한 리더는 어떤 자매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이 자매에게서 죽음의 영을 아주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지금 죽으면 아마도 예수님의 은혜 없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 자매가 천국 시민권자라는 보장은 누구도 못합니다. 10여 년 전 나와 남편은 중국의 어느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초청한 사람은 4대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어떤 여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준 재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날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한겨울인데도 땀에 푹 젖었습니다. 그 후 숙소라고 우리를 데려간 곳은 난방도 없고 온수도 안 나온 화장실이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얼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기도회로 인해 땀에 너무 쩔어 꼭 샤워는 해야겠는데 물은 얼음물이었습니다. 밤마다 숙소에 돌아가면 주여 살려주세요 외치고 얼음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낯이 두꺼운 여자는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 자기 남편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가보니 참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에 남편이라는 사람이 크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아내처럼 잘 먹어서 살이 뽀얀 중년 남자였는데 그가 앉은 책상 맞은편 벽에는 미인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나 이 남편은 미인도를 바라보며 비만해서 커다란 달덩어리 같은 아내와는 너무나 다른 진짜 아름다운 그림 여자와 정신적인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어느 곳에서 무슨 건물을 곧 지으니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가보니 이미 동원된 건지 수십 명의 교인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삐쩍 마르고 노루팅팅한 교인들 속에서 그녀는 혼자 보름달처럼 훤해서는 갑자기 겨울 흙바닥에 서슴지 않고 무릎을 꿇고는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숭고해서 둘러선 모든 이들은 우리를 비롯해 영화에 등장하려고 모여선 엑스트라같이 보였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외국 교회나 기독교 그룹들이 중국 선교를 위해 들여오는 어마어마한 헌금들을 이 여자가 입을 넓게 열어 무적행처럼 삼킨다는 내용이었고 그녀의 정체를 알았을 땐 이미 늦었을 뿐 아니라 게다가 그녀의 남편까지 자기의 포지션을 이용해 협조인지 협박인지를 아주 잘해 이 부부를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들으니 더 이상 교제가 이어질 이유는 없었지요. 그럼에도 그 후 어떤 국제 행사에서 그녀를 본 적이 있는데 돈의 파워는 얼마나 강력한지 VIP가 아니라 VVVIP가 되어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누군가 다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불과 수개월 전 그 남편이 급사했다는 것입니다. 미인도를 너무 보았나요? 남의 돈을 너무 삼켜 창이 막혔나요? 나는 다윗의 시대에 급사를 맞아 죽은 나발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도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시민권자의 의무와 권세와 사명을 더 알아야겠습니다. 진실로 더 순수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그와 아내 사라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창세기도 마태복음도 계시록도 다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친구다, 선지자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는 텐트 라이프로 살면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았습니다. 해외의 어느 교민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어떤 특정한 선교를 하려고 헌금을 사용하자 했는데 교인들이 안 된다고 막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교회 재산, 돈을 마구 쓰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마 건물을 하나 더 사자고 했으면 교인들이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동산 귀신에 들려서 눈이 멀고 귀가 막힌 교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든 개인이든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 늘어나고 커지면 그게 짭짤하다고 생각이 드는지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절대로 돈을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헌금이 들어오면 잘 써야 합니다. 교회가 돈을 어디에 모으는가 하면 은행에 예금을 하는데 결국 그것은 은행의 비즈니스를 돕는 일이 될 뿐입니다. 왜 교회가 교인들의 헌금을 받아 은행 비즈니스를 돕습니까? 헌금, 돈, 재능,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위해 잘 사용해야 합니다. 헌금에는 방부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쓰고 은행에 넣어두면 두었다 먹으려고 감춰둔 만나처럼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에서는 돈 썩는 냄새가 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조히 하되 정말 중요한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십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 육이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게 염소와 양의 다른 점입니다. 들으니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은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잡혀서 고문당하면 특히 여자들이 잘 버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는 것이 너무 고생스러우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견뎌낸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의 교인들은 물탄 막걸리 같아서 너무 멀겋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니, 우리 하나님이 이토록 차가우신가요? 나는 어느 나라의 도시에 있는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엔 노인 부부가 사는데 성당을 나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말하길 이 지역을 살펴보니 인디안 템플에 불교 템플에 이단 그룹의 건물에 이슬람의 모스크까지 다 있고 삥 둘려 있군요 하자 그게 바로 이 지역의 좋은 점이요. 우리는 서로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문에는 캐톨릭 십자가를 달아놓아 이웃들이 다 보는데 하모니를 믿는 건지 평화를 믿는 건지 주님을 믿는 건지 이미 종교의 영에 세뇌된 노인들은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며 세상 시스템을 이용하되 거기에 유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밖에 나가보면 많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고 풍성하고 다양합니다. 그래도 종종 사람들은 집밥이 제일이다 말합니다. 부모님, 조부모님이 해주는 밥, 어쩌면 맛이 덜할 수도 있으나 적어도 조미료를 너무 친 몸에 나쁜 음식을 주지는 않습니다. 영의 음식이든 육의 음식이든 바른 음식을 잘 찾아 먹고 건강해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하모니, 평화, 협력, 모든 신은 갖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더욱 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이런 혼잡한 상황에서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교회 등록 카드를 작성하는 것이 시민권을 갖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